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뜨아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이 뜨아가 199번째, 내일이 200번째입니다. 한 걸음 걸었는데 어느새 199걸음. 그죠? 내일이면 200걸음을 걷게 되는데요.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내어서 이 뜨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뜨아를 준비하고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도 유익했습니다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흘러가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철저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왜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격앙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득달같이 아론에게로 달려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르러 아론에게 이르러 할 때 이 이르러가 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결국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이 상태가 못 받아들여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무리수를 씁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막 협박하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 속에 확 사로잡히니까요. 이 시간에 대해서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눈에 보여야 할 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멘붕이 오고요. 패닉 상태에 빠지고요. 그러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나 위해서. 그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 여기 인도하다라는 말은요, 앞서가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나를 쫙쫙 인도해줄,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줄, 나를 잘 섬겨줄 그 신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첫 번째 주제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우상숭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이런 왜곡의 형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생각에 빠지는 거 우리가 이거 만만히 볼 일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사소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라는 거 좀 전에 다 맹세했습니다. 좀 전에 다 인정하고 들뜬 마음으로 불과
조금 앞서 2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서가 낭독되니까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하겠습니다. 2번이나 아주 철석같이 대답하고 서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약이 확 무너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야에 이제 자기들의 필요로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대상, 거기에 집중하며 의존해버리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이렇게 주변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면서 오로지 그 생각에만 빠져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절, 3절, 4절, 5절, 6절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거 올려놓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후에 조금 더 몇 가지로 더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이기심.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자기 중심적인 생각. 우리 여기에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신 다음에 뱀이 하와에게 싹 다가와요. 그리고 뱀의 멘트가 뭐였어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해요. 그러자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건 먹지 말라고 하던데? 지금 하와는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으라고 해놓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대. 왜 그렇지?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지금 하와의 초점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어. 다 먹으라고 해놓고 이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마음이 지금 하와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자 그 하와의 불편한 마음 가운데 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 밀려들어서 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실과 네가 먹었냐? 그거 왜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어떤 왜곡이 일어났냐면 아담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생판 처음 보는 그 낯선 존재에게 아담은 굉장히 아름다운 멘트를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낯선 존재에게 감탄하는 이 아담의 마음.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이 훅 들어갔을 때는 어떤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관계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와 속에 있던, 아담 속에 있던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확 사로잡힐 때, 자기애에 확 사로잡힐 때, 내 마음에 그냥 확 사로잡혀 버릴 때 결국은 관계에 왜곡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왜곡은요, 나 중심적인, 내 생각에 빠진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신앙에 왜곡이 일어나요. 하나님 관계에 왜곡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내가 이기심에 사로잡히며 건강한 관계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것.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쓰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늘 또아리를 틀고 그 안에서 막 커져가려고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 이것을 밀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건 조금만 여지를 줘도요, 조금만 시간을 줘도, 조금만 기회만 있어도 내 몸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막 계산하면서 그게 막 커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악성 종양이 내 몸에 퍼지듯이 내 영적인 자리에도 이 악성 종양이 퍼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마음이 악성 종양처럼 내 몸속에 가만히 놔두면 퍼지고 전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야, 모세야. 모세가 왜 안 보여? 그러면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거 빨리 좀 만들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진 삶,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힐 때는 급격한 우울감이나 급격한 외로움이나 급격한 좌절감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밀려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밀려나 새로운 공기가 훅 들어올 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어떤 경우에라도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기도에서 많이 보여요. 우리 늘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하잖아요. 이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 불편한데,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은 야, 용서까지는 안 하더라도 조금 봐줘라, 조금 기다려줘라, 조금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라, 나도 네 마음 알아, 괜찮아, 그런데 용서까지 못 가더라도 조금 기다려줄 수는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속삭여 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넘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를 의존하고 그 파트너에게 집착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에 취해서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 바로 내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잘 다스려내는 것, 내 마음에 이기적인 것이 자리를 잡고 막 여기에서 정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훅 집어넣어서 떠나게 하고 밀려나게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점점 자리를 잃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이 하루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의 지름길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나 중심적인 생각,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중심적으로 사로잡힐 때 하나님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잘 채워 넣어서 이 말씀에 승리하는 역사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